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살다가 8년 만에 누명을 벗은 기사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8년 전에 한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본인이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불러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고 본인은 그 옆에 동석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앞에 그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해요.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서 경찰이랑 말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단속을 하게 되면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뭐 이렇게 미리 예고하거나 공고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어디냐 막 싸우다가요. 갑자기 경찰이 팔이 뒤틀려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영상에 남겨져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벌어져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 재판에서 남편은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캠코더 동영상이 있으니 무슨 죄에 걸렸냐면 위증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벌금형에 받았지만 아내는 위증죄로 1년의 집행유예 몇 년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가 금고형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파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억울하니까 이제 이 아내 위증죄를 갖고도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면서 남편이 또 거기에 증인으로 섰어요. 우리 아내는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이번엔 또 누굴 위증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도 또 위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승질 한번 냈다가 재판 3가지에 걸리고, 그래서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만두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내는 공장에서, 남편은 일용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했는지,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3심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재판 3번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다 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찍어놓은 것을 복원하면서 화면을 밝게 해봤더니 이 남자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1, 2, 3심 재판을 해서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술 먹고 경찰한테 한번 객기 부린 걸 가지고 가족이 모두 다 파탄이 나고 재판을 몇 년 동안 했냐면 무려 6년이나 하면서 싸우면서 8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억울했겠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너무나도 심하고 강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던히 꾸준히 열심히 노력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억울했더라도요, 저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끌고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 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들겼던 사람은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과부가요,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끊임없이 요청했더니 재판장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주인공이 어떤 환경인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재판관이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재판관은 판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제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는 무슨 제도를 사용하냐면 수혼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일부 다처제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여러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일부 다처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형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옛날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죽게 되면 당시에 여자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형수와 조카가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수와 조카를 책임지기 위해서 누구랑 다시 결혼하게 하냐면 동생이랑 다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동생도 또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조카들을 모두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형수였던 사람이 아내가 되는 제도를 갖고 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없다는 것이냐면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를 요즘으로 생각해서 1대1로 결혼해서 그냥 남편이 먼저 사별했거나 이혼했어,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과부예요. 그럼 과부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보살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재판관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냥 재판장이라고 하면 크게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요. 첫 번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는 종교 재판장들이에요. 이 종교 재판장들은 무엇에 의해서 판결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의 종교 재판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냐? 선하지 않더라고요. 이들이 꼭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요? 법이 먼저고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힌트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헤드린의 재판장은요, 사람은 무시한 건 맞는데 누구를 두려워했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재판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판장이요?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파견된 행정재판관, 그 사람을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글들을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행정재판관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그 재판관을 뭐뭐 판사라고 불렀는데 어떤 판사라고 불렀냐면 강도 판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판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강도 판사. 이 사람의 오직 관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재판하는 기준은 거기에 근거합니다. 로마 황제의 황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그 황제권을 유지해야 자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관은 또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그 나라에서 있었던 종교, 즉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산헤드린 재판관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재판관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 당시에 판사였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한 여인이요, 그 어디도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청합니다. 무엇을 청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하고 가서 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원한 풀어달라고 이렇게 많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풀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냥 몇 번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난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스토리를 적어놓은 글을 보았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나문희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그 할머니가 끊임없이 관공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러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저 할머니 오늘은 또 무엇을 얘기하러 왔을까 할 만큼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할머니였어요. 사람들이 그 민원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이가 다칠까봐, 물건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위험할까봐 모두가 다 필요한 민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너무나도 지나쳐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서 이렇게 피할 지경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영어 배우고 싶어요 라는 거였나 봐요. 그랬더니 한 공무원이 그 할머니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이 이루어져요. 왜 할머니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보았더니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위안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에는 여러 가지 다른 민원들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 억울한 상황을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요. 나라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민원이라는 걸 형태로 해서 끊임없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그 할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과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 있어요. 그 억울한 것을 끊임없이 어디에다가, 나라에다가, 재판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도 같은 재판관이라도 이 재판관은요, 내가 더 이상 귀찮아서 이걸 못 들어주겠다고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귀찮게 여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것을 풀어주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죠. 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청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재판관에게 청하는 것은 많이 가서 청해야 겨우 귀찮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신문에 났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몇 년째요? 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8년 전에 있었던 억울함을 6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 풀었는데 이제 하나 풀었대요. 뭐 풀었냐면 내가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두 가지 재판이 있죠. 아내가 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도 풀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슨 재판이 또 있어요. 내가 그 아내의 재판에서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 앞으로 풀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났을까요? 이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요. 이제 승소했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리 식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려운 삶들 있잖아요. 아내가 선생님이었는데 쫓겨나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죠.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나라에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청하면 훨씬 더 먼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빨리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종교인 과세에서 논란이 되는 목회비, 신방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 명의로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기름값 내 카드로 쓰고 청구하는 것보다 교회 카드로 쓰세요. 그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서 실제로 은행 가서 만들고 왔나 봐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은행에 갔더니 통장을 안 만들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들어줄까 하고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7월 달부터인가요?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해가지고 종이 통장을 안 만들어준대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만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 다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하니까 종이 통장을 안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통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했냐면 목사님 통장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안 만들어줬을 거예요. 가서 계좌 하나 개설할게 그럼 만들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통장 만드는 것이 계좌번호 하나 트는 건데 이제는 계좌번호를 더 만드는 것과 통장 만드는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통장을 많이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으로 많이 파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종이 통장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종이 통장을 안 만들어주니까 보통 선한 사람들의 뭐가 제한이 돼요? 자유가 제한되죠. 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관들이 율법 중심으로 살았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면은요, 법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또 무엇을 제한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해요. 통장을 만들면 안 돼요, 이제는. 대포 통장 될까봐. 예전엔 자유로웠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보면서요,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대고 인질로 잡고 있는 그 인질범을 그러면 저격수가 쏴서 죽이면 안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폭탄 터뜨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 폭탄 터지는 이 버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일까?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조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억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되는가? 법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법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의 법 체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법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율법 조문보다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그 원한들을 훨씬 더 빨리, 먼저 누구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 중심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 봐요, 저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반대의 경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총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간 길에 목사님, 장로님들이랑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에 우리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보고 갑시다 하고 불국사하고 석굴암에 갔어요. 근데 석굴암 입구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 대신 해드립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거기 올라가면서 농담처럼 우리도 기도 대신 해주는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써있어요. 수능기도, 직업기도, 무슨 기도 이러면서 기도 대신 해드립니다 하는 것이 쭉 써있어요. 우리도 교회 입구에다가 목사님 붙여보시죠. 수능기도, 직업기도, 성공기도, 기도 대신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절에서는 기와장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우리도 교회에다가 기와장 만들어서 올릴까요? 이런 농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커다란 차이인 거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먼저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과부가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필요를 요청했는 줄 아세요? 필요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와갖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끊임없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진실이 항상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잘못 바라봐가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살아가면 그 진심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 신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이라면 바로 풀어주냐면 원한이라고 한다면 바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자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게 할 거면 부자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부자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건 부자 못 되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니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겠다 싶으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한, 억울함이 있는 사람,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하고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을 찾아다니고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틀렸어? 동의를 얻어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동의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커다란 동의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1년이 안 되는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릴까? 화목 제물을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마음을,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사람아, 내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요, 세상의 명예요, 권력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한 억울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 이 기도가 무엇과 똑같으냐면 바로 우리의 고백이랑 저는 동일하다고 여겨져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 몇 분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요, 서울에 있는 영성을 전공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의를 들었어요.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전공한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을 전공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하는 찬양이 있죠. 참회 기도 드리고 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찬양이 어디서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형태의 찬양을 어떤 찬양이라고 부르냐면 보통 떼제 찬양이라고 불러요. 이 떼제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에 지금 현존하는 남아있는 수도원 공동체, 떼제 공동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떼제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식 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것도 떼제 찬양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도 떼제 찬양이에요. 이 수도원에서 부른 이 찬양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걸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먼저는 시편에 있는 하나의 성경 구절을 초대교회 수도사들이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대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주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 음이 붙여졌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면서 음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찬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뭘로 바뀌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나서 겸손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라고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요, 벌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끊임없이 그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문맥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가 이야기된 시작은요, 앞에 있는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봐. 이 비유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데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앞에 있는 문맥이랑 맞춰보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어요? 조급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왔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걷어가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강조점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신학자가요, 이 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신학자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고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속에 밥 먹고 공부해라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엄마는 아이가 밥도 먹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해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땀 흘리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빨리 씻고 자라 하는 이야기에 빨리 씻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자라 하는 데 방점이 있지요. 만약에 씻는 데 방점이 있으면 야 자지 말고 냄새나니까 먼저 씻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는 데 방점이 있으면 밥 먹고 자라 하고 밥 먹고 공부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그만하고 밥부터 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 제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공부해라의 방점은 밥도 먹어야 돼. 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공부를 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기도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심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맨 마지막에 찍는 방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그 원한은 이미 풀어줄 수 있어. 그 원한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볼 것이냐.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게 낙심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낙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내가 지치는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 한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오기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인생이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안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삶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 이제 그만 낙심해. 너 이제 그만 속상해해. 속상해할 필요 없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억울함 풀어주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억울함 풀어주면서 네 삶이 기도가 되게 해줄 거야. 네 삶을 기도로 변경해서 살아보겠니?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낙담과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사랑하는 아빠를, 남편을 하늘로 보냈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하나밖에 없죠.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그 옆에 앉아있는 것이 물론 같이 있을 땐 도움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인내하며 낙심된 마음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